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8절에 이르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듣는 귀가 복 있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고 계셨나요? 지난 주일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드림교회 45주년이 되는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45돌짜리 드림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도도히 흘러가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거룩한 모습으로 새 팔을 영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도하는 좋은 믿음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져나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줄잡아 볼 때에 한 세대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이제 내려오고 누군가 또다시 이제 그 자리에 올라서서 이게 이제 사역이 교체된 후에는 대체로,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쇠락의 사례를 보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지도자가 교체된 후 향후 드림교회는 오히려 기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에 이런 본이 될 만한 놀라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견고한 기초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초가 제대로 놓였다는 거죠.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한다 한들 성장과 성숙이 없을 뿐더러 힘과 능력도 없을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기초가 없으면 작은 유혹과 고난에도 쉽게 쓰러지는 거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숫자는 결코 능력이 될 수 없더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래 믿은 세월도 능력이 되진 않더라는 거죠.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신라와 함께 세운 교회로서 좋은 교회의 모델로 등장합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 중요한 조건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일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아주 오래된 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해.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더욱더 주님의 형상과 닮게 하시려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 좁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나를 물질과 부함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불어넣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나의 아둔하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옵소서.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시입니다. 교회는 오직 사람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합니까? 교회는 최소 기본 단위가 두세 사람 이상이 될 때에 이 교회로서의 가치가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만의 역할로는 불가능한 것이 교회이죠. 교회가 크고 많이 모이는 교회, 즉 메이크업 교회가 반드시 좋은 교회라는 인식은 지나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냐? 그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천지가 수십만입니다. 건강합니까? 신천지 교회 건강하지 않습니다. 통일교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죠. 작아도 공동체성이 견고할 때 비로소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될 것이며,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일 때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거룩한 교회의 존재 이유, 그거는 오직 신학사조가 건강하고 보수 신학이 기초가 된, 저희 장로교회로 말하자면 칼빈주의에 근거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고, 그런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드림교회의 현주소와 미래의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룩한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절 말씀을 들어가서 읽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바울에게 그토록 큰 사랑을 받도록 만들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3절에 보면 사랑받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믿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을 참된 행동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사람들과 얼마나 차별화되어진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옛 생활로부터 변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까? 사랑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서로 사랑했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수고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우리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이해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잘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늘 속에 숨어서 그냥 이기주의를 마구 발산하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사랑의 수고라는 말에서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채찍으로 때린다는 말입니다. 이 채찍으로 때린다는 의미의 동사로부터 유래된 이 수고가 단순한 일을 위한 수고가 아닌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를 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수고의 고통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 때문이었던 것처럼 바울의 굶주림도 잠 못 이룸도 그냥 오직 매를 맞고 핍박받고 고통과 고생했던 그의 사역의 근거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행했던 그 엄청난 시련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당연히 수고가 동반돼야 하는 건 아니겠느냐. 즉 희생과 함께 고통도 감수하는 수고가 필수적일 겁니다. 그런데 45살짜리 교회가 아직도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서 사랑은 말을 잘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가 동반될 때 그게 진정성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섬김으로 표현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랑, 그건 가짜일 뿐더러 그건 위선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불평을 좀 듣죠. 제가 여러분의 불평을 불편하실 거예요. 그냥 청소하는데 너무 주기가 짧아서 당번 주기가 짧은 까닭에 그냥 교회에 청소하러 오는 시간 와서 수고하는 시간이 너무 버겁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식당에서 봉사하는 식당 봉사가 너무 주기가 짧아서 그 또한 버겁다고 하시는 말씀도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수고가 필수적인 사실을 우리가 전제로 할 때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식사 당번도 하는 사람들만 하고 청소도 오는 사람만 와서 청소를 합니다. 나머지는 전혀 부담 없습니다. 청소를 하든 말든 식당 봉사를 하든 말든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자기하고는 관계없이 자기는 와서 마치 누릴 특권을 가진 사람인 양 아무 부담 없이 교회를 드나드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고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수고를 끝까지 묵묵히 감당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기가 너무 짧아서 그래서 내 시간이 별로 만만하게 활용도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 말 없이 이 일을 감당하시는 숨은 손길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똑같은 교회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그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묵묵히 감당하는가 하면 누구는 절대 그 수고에 동참하지 않고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그분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들에게 뭔가 하늘로부터 위로와 상급과 보상과 내세에 관한 면류관이 확실한 소망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드시죠? 왜 힘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말없이 묵묵히 참을 수 있는 이유를 말하러 한다면 소망이 남다른 거죠. 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실 겁니다. 나의 눈물, 나의 땀, 나의 수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 내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냥 그 공동체에 소외된 사람, 투명인간, 아니 심지어 그 공동체, 그러니까 그저 마을 공동체 혹은 뭐 가정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더 나가서 누구는 사형을 당하기도 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아냈다는 거죠. 왜요? 소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든든하기에 핍박을 거뜬히 견뎌냈더라. 이런 모범사례 아닐까요? 여기에 인내는 아래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인내. 소망이 있기에 비천한 자리에 머무르며 불이익을 당하며 나 혼자 독박으로 고통을 당해도 난 참을 수 있다. 왜? 주님이 알고 계실 테니까. 이런 얘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소 샬롬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잘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마잘톱. 더 크게 마잘톱.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축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해봤죠. 어느 날 아들 집에 갔더니 비싼 LED TV 화면이 깨져버렸어요. 왜 이래 이거? 야 니들 부부싸움 했니? 아니요, 애가요 장난감 휘두르고 놀다가 깨트렸어요. 그게 몇 푼이에요? 수백만 원이죠. 근데 아이의 장난감 야구 배트에 맞아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이걸 애가 덜컥 깨는 순간에 야!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못 살아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전 비슷합니까? 예. 너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이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글쎄 나는 제 아들 내외를 내가 나보다 조금 그래 인성이 나보다 네가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글쎄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이 잘 안 되긴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엄마들은 이때 하는 말이 마잘톱, 축하해. 아니, 애가 수백만 원짜리 TV를 깼는데 축하한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엄마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어차피 깨져버린 TV 나무란다고 회사에서 새 것으로 바꿔주겠습니까? TV를 깬 것을 축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것을 축하한다는 얘기일 테죠. 봤지 너? 그렇게 하면 깨진다고. 알았지? 아까 아빠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너 나가서 하라 그랬잖아. 그래, 축하한다. 좋은 거 배웠겠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자 보면은 우리의 일생에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심지어는 실직당한 거 축하할 일이죠. 사업에 실패한 거 그것도 축하할 일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거 그것도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실수하고 실패한 것 자체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당신이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움, 그 실수와 그 실패 때문에 당신 배운 게 있었죠. 축하해요.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이 또 하나 놓고 쓰는 말 중에 하나 사브라노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따라할까요? 사브라노트. 이 말은 참아 인내해, 인내하라고. 예를 들면 가난 아이가 엄마에게 우유를 달라고 칭얼대다가 애 울음이 점점점 감당 못할 만큼 점점점 거칠어집니다. 이때 그저 고무장갑을 끼고 온갖 그저 거품을 묻힌 장갑을 벗어내면서 엄마가 하는 말, 사브라노트, 인내해, 인내해. 근데 이 말의 표현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5 손가락을 오므려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사브라노트.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인내해야 할 대상이 젖달라고 우는 애입니까? 이 젖달라고 울고 보채는 아이를 향한 나에게 하는 말입니까? 사브라노트.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해 하는데 손 모양은 자기를 가리킵니다. 사브라노트. 왜 그럴까요? 인내의 이유는 다른 사람이 제공했겠지만 인내는 내게 다 이르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점을 바꾸자는 거죠. 네가 참을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참아야 돼. 왜? 나 화나고 당황스럽거든 지금. 나 지금 어떤 사고를 칠지 몰라 나. 그런데 사브라노트 참아야 돼. 사브라노트. 주여, 사브라노트. 이것이 생각의 차이, 발상의 전환, 관점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행복도 불행도 다 나에게로부터 나옵니다. 사건은 외부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을 대하는 나의 반응이 나를 행복하게도 할 수 있고 불행하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인내거든요. 참아야지. 나 참을 거야. 주님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브라노트. 애가 수백만 원짜리 TV를 깼다고? 축하해. 사브라노트. 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참을 수 있는데 그 관점의 가장 중요한 팩트가 뭐냐? 소망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본이 되는 신앙인, 그런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가 본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탄압과 환난 속에서 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기에 오히려 고난을 견디며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바울로부터 본이 되는 교회로서 지금 칭찬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기에 말씀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살려고 힘썼겠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받았기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려고 노력했겠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들 또한 힘껏 순종했었을 거라는 거죠. 뭐예요? 본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만들어졌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역할 모범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어떤 역할 모범을 오늘 우리 스스로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남들이 그런다길래 저도 그런 생각을 얼핏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고할 사람들이 없다면 뭐 다 이유가 있어요. 알아요. 직장생활하고 저녁에 가족들의 아이들의 밀린 살림에 뭐 다들 직장생활들 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돈 내고 사람 불러다가 설거지 시키고 식당 봉사시키고 그래서 용역으로 식당을 맡겨버립니다. 청소도 할 사람이 없어. 용역을 줘버립니다. 그런 교회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제가 제 소견입니다만 사랑은 하는데 수고는 안 하는구나. 현대인들의 특징.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 예배 모범이 사실 성경에서 말씀에 그리고 총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모범에 근거한 그런 예배 포맷이 아니라 요즘 모든 한국교회의 예배 포맷은 큰 교회에서 하는 걸 따라해요.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모범하고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부터도.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고민하게 된 것은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어떤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간과한 채 큰 교회에서 하는 대로 유행병처럼 한국교회가 총회가 만들어놓은 예배 모범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딜레마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행복은 그들이 본받을 대상이 분명했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본을 받아서 마침내 그들도 본받을 교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교회 본질과 사명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교회 본질에 관한 바른 정의는 구원받은 무리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 구원받은 무리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본으로 보이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축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으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받는 게 믿음이 아니라 드리는 게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드림교회의 그 목회 방향성이 드리는 교회 맞죠? 드리는 교회. 여기는 드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드림교회의 목적은 눈물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헌신도 드리고 회개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목적을 두고서 드림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가졌다면 드려야 되는데 와서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건 아닐까 싶은 반성도 제가 해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화장실 가서 손 닦고 그리고 뽀송뽀송한 수건을 매주일 쓸 수 있는 건 누군가 일주일에 몇 차례씩 이름 없이 와서 수건을 가로놓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서 여러분이 화장실을 넉넉하게 뜯어 쓸 수 있는 건 누군가 그저 다 풀려서 두 토막 남아있는 화장지를 들고 당황해 할까봐 누군가가 쓰던 건 기존에 쓰던 건 빼내고 그리고 새 거를 갖다 갈아놓고 그리고 그 쓰다만 토막만 남아있는 휴지는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네는 1년 12달 교회 교인들이 쓰다 남긴 휴지만 쓰는 집도 있다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는데 그 수고에 나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동참하면은 수월해질 수 있을 텐데 아예 그런 분들도 계시죠. 할 일도 없지만 먹을 일도 없다. 나 교회 가서 밥 먹을 일 없다. 뭐 이런 분들이 드러난다면 이 교회에 이게 이제 공동체성은 흐물흐물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성장을 위한 일차적인 기관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웃을 섬기며 구원하는 자에게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2차적인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결코 존속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세상 속에 교회가 돼야 되니까요.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증인의 공동체로서 특별히 드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단순히 영혼 구원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이 지역과 지구 마을에 대한 책임 있는 교회 사명과 그로서 본이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45살짜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인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종의 모습을 지닌 교회,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는 교회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끼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소망도 사랑도 세상으로 흘려보낼 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이 우리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헌금이 아니라 우리 쓴 거는 우리가 쓰고 싶은 거는 그거는 근면성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약함으로써 우리에 관한 것들을 누군가에게 넌시 나눠주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에 오늘 우리 교회는 좋은 본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상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오늘 세상으로 오늘 우리의 관심도 사랑도 물질도 흘려보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는 45년간 지체들 간의 믿음과 생활과 헌신에서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려고 나름 몸부림쳐 왔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제가 가장 후회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낭비 중에 큰 낭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인들이 드린 헌금을 계산도 없이 세상으로 마구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아까웠습니다. 때로는 후회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목회 40년 끝에 제가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잘한 일 중에 잘한 일은 또한 뭐냐? 턱없이 모자라는 재정, 늘 부족하고 늘 빚을 끌고 나가기도 늘 벅찬 우리 교회 여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모자라는 재정을 조건도 없이 계산할 수도 없고 기억조차도 없이 세상으로 마구 흘려보낸 거룩한 낭비. 아깝지 않았다고? 아까웠어요. 여러분이 제게 제안했던 것처럼 목사님 교회 빚부터 갚고 구제하고 선교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그냥 미련하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 목회 40년에 교회를 몇 교회나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막 사방 각지에 막 세운 교회들이 몇 개나 되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기억력이 없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에게 조건 없이 마구 흘려보내고 달라고 하는 자에게 가능한 한 거절하지 않고 뭔가 적게나마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했던 것이 어떤 때는 참 아깝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안 아깝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형편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빚이 얼마인데 그걸 마구잡이로 그렇게 허풍허풍? 그 낭비야. 이런 생각 속에 아까웠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이 40년의 목회를 마무리하고 내려놓은 시점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했죠. 주님, 우리 교인들 칭찬해 주세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감으로써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은 물론 아가야 지방에까지 널리 퍼져나가게 된 것처럼 오늘 45주년을 맞는 드림교회의 소문이 좋은 소문으로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노회가 이제 한 100개 넘어서 한 150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얼만큼이냐, 그런 노회에서 저희 교회가 빅5 안에 들어갑니다. 아마 한 4등쯤 할 것 같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고 별로 재정이 풍족하지도 않은 교회가 수백 교회 중에서 4등입니다. 뭐가? 교회 사이즈가. 뭘로 판단하는데요? 우리가 내는 세례교인 의무부담금이 있습니다. 총회 앞에 내는. 그리고 우리가 상회비로 낸 노회 상납금이 있습니다. 교인 대비 그리고 1년 교회 예산 대비해서 책정이 되는 건데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4등이라고요.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금 열악한지 잘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 교회가 노회에서 4등짜리 교회인 것만큼 오늘 이 교회가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것이냐? 어떤 때는 참 미안하고 부끄럽고 어떤 때는 심지어 울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널리 퍼져서 노회와 총회와 한국교회 앞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원주 도성 앞에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갔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난 오늘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습니다. 사랑하는데 수고는 없다고요? 아니, 수고는 하겠는데 수고의 근거가 미약해서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서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몇 번 하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몇 번 하다가 그냥 스톱해버리는, 그리고 손 놓고 뒤로 물러가 앉는 그런 교회는 아닐런지 이런 반성을 제가 해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공룡은 거대한 몸 때문에 쓰러진 이후 멸망해버렸거든요. 멸종 동물 중에 하나가 공룡이에요. 최초로 멸망을 당한 짐승 공룡.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 공룡 교회를 꿈꾸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 여기 올 때에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장성원 목사 기저귀 찬 거 데리고 와서 40년을 여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와서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 외형적인 성장은 분명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일까?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자씨만 아주 작은 시작으로부터 이제 막 45주년을 맞았습니다. 나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도 있었으며 우리 나름 저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공동체의 꿈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의 드림이 오늘 우리의 드림이 그런 모델 교회, 모델 성도가 되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나가서 한국 교회와 이 세상에 좋은 모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는 오늘 끝으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드림교회 5대 핵심 사역입니다. 제가 예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주십시오. 예배, 기도, 선교, 환대, 훈련, 한층 힘을 모아서 모든 일에 모델이 되어지고 그로 인한 후한 주님의 보상과 면류관이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희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좋은 믿음에 관한 소문이 이 지역사회와 온 총회 앞으로 널리 퍼져나가는 그런 드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